오늘의 10분 말씀. 오늘 과테말라 복음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 피로를 회복하느라 준비가 다소 늦어졌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너그러운 이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8장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지금까지의 흐름을 질문을 통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1장은 시작 부분입니다. 이 계시는 과연 누구에게서 온 것일까요?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2장과 3장은 7교회를 향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귀 있는 자는 어떤 태도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책망의 말씀 앞에서는 더 늦기 전에 돌이켜야 하고, 칭찬을 받았다면 끝까지 이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4장에서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요한이 초청을 받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있다 해도 우리의 시선은 결국 하늘을 향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5장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누가 펼 자격이 있을까요? 단 한 분, 즉 죽임당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6장으로 가보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누가 과연 설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침을 받은 사람만 설 수 있습니다. 7장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견딘 사람들입니다. 이제 7장에서 16장까지는 총 3가지 7 심판 패턴이 이어집니다. 첫째, 7인의 심판. 둘째, 7 나팔의 심판. 마지막 셋째, 7 대접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들은 각각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점점 강해지는 나선형 구조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점진적으로 깊어지고 확장됩니다. 이건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장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앞선 7장에서 6번째 인이 떼어졌고 그 순간부터 최종 종말을 알리는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7번째 인과 7 나팔의 시작을 함께 연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점진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회개와 구원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복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셋째, 지금은 단순히 개인적인 기도에 머물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취나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는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기도로 흐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기도는 내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과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째 인이 열리면서 시작되는 나팔 심판의 시작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첫 4개의 나팔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1절에 보면 7번째 인이 떼어지는 순간에 벌어질 일은 놀랍게도 심판이 아니라 침묵입니다. 성경은 하늘에 반 시간쯤 고요함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정적이 아닙니다. 곧 이어질 심판의 중대함을 보여주는 징조입니다. 이 침묵은 모든 교만한 입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침묵하게 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할 말이 많다 했던 이들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2절에서는 7 나팔을 들고 선 7 천사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곱 번째 인이 나팔 심판을 여는 전환점의 역할을 한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강도를 더해가며 진행됩니다. 그게 바로 점진적 심판의 흐름입니다. 3절에서는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황금 향로에 성도들의 기도와 향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건 단지 예식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도구로 쓰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그냥 평안과 성공을 구하는 이 땅의 메인 기도가 아닙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드린 기도가 됩니다. 이 장면은 6장에서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서 드렸던 기도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때 그 기도는 주여 언제까지이리까 라고 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천사가 그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던지자 천둥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을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중요한 장면을 본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열쇠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이 본 그 침묵의 시간 속에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반응은 그 침묵 앞에서 기도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단순히 개인의 성취나 안정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은 각자의 바람을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드리는 교회 식구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 이 땅의 성공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살아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려면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요? 두 번째 본문은 첫 4개의 나팔 심판입니다. 6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 심판들은 주로 자연과 창조 세계에 대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부분적 심판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표현이 반복되는데 바로 3분의 1이라는 숫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전면적이지 않고 제한적이며 여전히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6절에서 7 천사가 각자의 나팔을 불 준비를 합니다. 먼저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집니다. 결과적으로 땅의 3분의 1 그리고 모든 수목의 3분의 1이 불에 타버립니다. 8절과 9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요한은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결과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바다 생물과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가 됩니다. 10절과 11절 셋째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강들과 샘물 위에 떨어집니다. 이 별의 이름은 쑥입니다. 식수의 근원지인 강과 샘물의 3분의 1이 오염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죽게 됩니다. 식수 자체가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그로 인해 낮의 3분의 1은 비추지 않고 밤에도 어둠이 찾아옵니다. 이건 출애굽기 9번째 재앙, 흑암 재앙과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 봐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재앙이 3분의 1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경고하시고 여전히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자연이 파괴되는 이 장면을 보면서 혹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환경 문제와 이 심판이 연결된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은 여전히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로 넘어가면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화가 있으리로다.
이제 남은 세 개의 나팔은 훨씬 더 강하고 두려운 심판이 될 것을 경고합니다. 9장부터 그 나머지 심판들이 본격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경험하고 있는 이 자연의 위기들을 단순히 기후의 현상으로만 넘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7인의 마지막은 침묵으로 끝나고 그 침묵은 7 나팔 심판의 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닙니다. 더 큰 심판이 오기 전 하늘이 멈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시작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의 심판은 자연, 곧 창조 세계를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늘과 바다, 식수와 빛이 손상되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무너진 건 아닙니다. 3분의 1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아직 심판을 제한하고 계시다라는 뜻이고 돌아올 기회가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점진적 심판 그리고 자비로운 경고가 동시에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 가운데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7 나팔을 받았던 천사들 외에 한 천사가 성도의 기도와 향을 담아 하나님 보좌에 올려드리는 모습입니다.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도는 단순히 평안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올려드린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하늘을 움직였습니다. 침묵을 깨고 심판을 이어가게 만든 열쇠였습니다. 도구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세 가지 실천의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예배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쫓지 말고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와 구원의 초청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와 구원의 초청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심판은 단절이 아니라 경고이며 아직은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는 지금 이 시대를 돌파하는 핵심 통로입니다. 이 시대는 침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하늘의 반응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 땅의 성취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기도라면 결코 작거나 무력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매주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 모임이 이 땅에서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구하는 것이라면 그 기도는 반드시 하늘에 닿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3분의 1의 시대에 점진적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기후위기, 환경오염, 지진,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동반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자비하지 않습니다.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은혜를 동반한 경고이고 점진적으로 확장됩니다. 그러니 늦기 전에 돌아서야 합니다. 하늘이 멈춰 서 있는 이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은 얼마나 담겨져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